오늘은 하늘 시민답게 살고 계십니까? 하늘 시민답게 살고 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의 후반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6개월 동안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잊어먹으십시다. 잘했다고 너무 아직까지 그 교만에 사로잡혀 있지도 말고, 못했다고 너무 주눅들어 있지도 말고, 지난주에 하프타임 이제 우리가 설교를 또 같이 나누고 마음을 정돈하면서 이제 2026년의 후반전은 우리의 코치이신 예수님과 함께 힘있게, 특별히 이달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낭만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새 힘받아 능력있게 힘있게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멋지게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무엇을 목표로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할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올 초에 우리들은 이렇게 살자고 다짐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 시민답게 살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늘 시민답게 살자라고 하는 거,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말씀으로 우리 교회 표어로 삼고 여러분 같이 출발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본문과 제목은 1월 첫 주에 했던 그런 설교의 본문과 제목입니다. 물론 그때는 하늘 시민답게 살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었고, 오늘은 중간 점검으로 하늘 시민답게 살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우리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왜 이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는 이 지역을 제가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좀 복잡한 지도를 가져왔어요. 왜 가져왔냐면 전체 오늘날의 지도에서 어떤 자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저 끝에 이쪽에 지금 예루살렘,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일로 쭉 올라가서 이 지역을 우리가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렀고, 여기가 지금은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고, 예수님께서 계시록에서 7교회 편지 보낸 교회들이 다 이 지역에 있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여기가 유럽 대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아시아고, 그래서 이제 터키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그곳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지금은 이제 없는 도시가 되고 유적지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여기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빌립보가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죠? 한 여인은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내놓고 거기서 예배가 시작되면서 한 여인의 집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2000년 동안 우리가 그 여인과 어떤 인간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는 게 대단한 일인가? 그러나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름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라고 다니엘서에 말했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이 여인의 한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일인가. 나는 그냥 내 집이 조금 넉넉해서 살기가 괜찮은 여인에서 자주장사 옷감은 그 당시에 좋은 그런 직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내 집을 잠깐 내놨는데 그 집을 통해서 유럽의 교회들의 첫 모교회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로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가. 당시에 로마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가장 강력한 나라이지요. 이게 지금의 이태리고, 이 빌립보가 있는 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의 그리스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로마에서 모든 그런 장성들, 군인들이 퇴역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보로 와서 살았다고 해요. 빌립보들이.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그냥 작은 도시가 아니라 로마에서 개선 장군처럼 승리했던 많은 로마의 퇴역 장성들이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어디 가서 살기 좋을까라고 해서 정해진 자리가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고,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 필리피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은 이제 빌립 대왕,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이 도시를 점령하면서 자기 이름을 따라서 그렇게 지은 거예요. 이제 그런 연고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퇴역 장성들이 거기 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민권을 그대로 여기서 가지고 살아.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아마 지금의 미국 시민권보다 더 강력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의 힘이 있는 것인데, 이 빌립보는 분명히 로마가 아니지만 여기서 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로마의 장성들이, 퇴역 군인들이 거기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에서 누렸던 모든 혜택과 모든 권리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지역이 바로 빌립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로마 시민권 그럼 최고였어요. 다른 거 없어도 그것만 가지면 모든 것이 다 최고라고 생각되는 그런 지역,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런 것을 가진 것이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라는 게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믿어지는 바로 그 장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라. 로마 시민권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마라.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외치는 이 말씀이 오늘 더욱더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외쳐졌기에 더욱더 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금 남아있는 유적지입니다. 뭐 그 당시에 그 원형 경기장 같은 거, 이게 이제 빌립보 지역에 뭐 제가 가본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여기 못 가봤는데 어쨌든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유적지들이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그 당시에 세상의 로마 시민권을 가장 자랑으로 알고 살아가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바울은 아니야, 그거보다 더 좋은 시민권이 있어. 그게 뭐냐? 하늘 시민권이다 라고 주장했던. 그것을 간단하게 비교해보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로마의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합법적인 보호를 받아요.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로마 정부가 내 백성이다 라고 보호하고 관리하고 지켜주는 그런 보호를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아요. 본인도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시민권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늘 시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로마가 지켜주는 것도 세상에선 힘이라 하지만 그 힘이 영원히 가지 못. 우린 역사 속에서 이미 로마는 없어져 버린 것을 알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보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얘기가 뭐 얼마나 많은지.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이 세력이 그를 해하지 못한다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을 사단이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 시민권은 높은 신분을 얘기합니다.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설사 그가 노예였다 할지라도 이 시민권을 획득하면 그냥 노예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로마 시민권을 얻는 방법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돈을 주고 사는 방법도 있었어요. 큰 돈을 주고. 지금도 뭐 미국 영주권, 뭐 시민권 돈 주고 살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과거에 내 신분이 어떠했든 내가 이 시민권을 얻었으면 그 신분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이 뭐냐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래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아마 천국 가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놀랄 텐데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안 올 사람이 오고 올 사람이 안 온 거 보고 깜짝깜짝 놀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도 놀랄 것 같아요. 땅에서 그 권세를 주신 게 그렇게 놀라운 권세였어요. 애저녁에 알았으면 내가 그 권세 좀 쓰고 올 걸. 사단아 물러가라. 가난아, 문제야, 내 인생을 괴롭히는 모든 낙심되는 그런 이야기들아, 네가 나를 험몰해서 나는 그냥 뭐 문제 있는 인생처럼 그렇게 내 젊은 날을 뺏어갔는데, 내가 좀 더 진작 이 권세를 알았더라면 내 젊은 날에 나를 해하려는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물리치고 살아갈 걸. 아마 그런 생각을 그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지나간 시절은 어쩔 수 없어도 지금이라도 우리를 이렇게 좀먹고 우리를 이제 초라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게 하는 그런 모든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당당하게
예수 이름의 하늘 보호를 받는 하늘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권리가 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로마로 가서 황제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까닭인 것처럼. 근데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좋은 것을 가진 사람도 가질 수 없는 권세가 있는, 그게 뭐냐면 직접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참 놀랍고 신비스러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직통할 수 있다. 구약시대만 해도 그게 혼자 안 되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했고, 제사장들도 또 대제사장 통해서 1년에 한 번 속죄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교환 전화를 걸었어요. 대제사장이라는 교환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화를 걸었는데 이제 우리는 직통 전화를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예수께서 열어주셨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이 열려졌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보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영적 무기이며 영적 도구이며 영적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걸 가지고도 안 쓴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건 줄 몰랐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가지고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서 하는 그 간절함보다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모자라는 것은 이건 신앙의 아이러니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뜻대로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혜택이 있어요. 그가 어디에 살든지 빌립보에 살아도 그들이 로마 정부에서 주는 모든 혜택들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SSA나 SSI 같은 거 받으면 어디서든지 혜택 받죠. 물론 또 조금 다르지만 한국과 그러면 또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근데 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혜택을 누린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실 때는 조금 못해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주신 걸까요? 전혀 달라. 네가 세상의 평안을 아무리 가진다 할지라도 힘으로 얻은 평안은 또 다른 힘으로 넘어질 것이고 그러나 내가 주는 평안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혜택이에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 얘기 아시죠? 탕자가 돌아오던가 아버지가 막 잔치를 베푸고 난리를 치니까 심술이 났어요. 아니, 나는 집에서 성실하게 일만 하고 있는데 저 둘째 저놈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탕진하고 다시 찾아온 것도 아니고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잔치를 베풀다니. 아버지에게 항의합니다. 나는 내 친구들하고 그저 설진 송아지 하나 안 잡아주시더니 염소 하나 안 잡아주시더니 양 하나 안 잡아주시더니 어떻게 저렇게 크게 잔치를 베풀어 주느냐. 그때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너 그거 모르고 살았니?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것임을 아십니까? 몰랐죠? 내가 한 게 있어야지. 면목이 있죠. 세상에 누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있을까요? 면목 없는 걸 잘했다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라 하면 세상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녀가 된 것이지. 근데 그 은혜로 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또 다른 교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에, 그래서 우리가 면목은 없어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면목보다 더 크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그래야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교만이나 다른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며 사는 거예요.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시거든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너 40살 때, 너 50살 때, 너 인생이 흔들릴 때 그때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주려고 하였거늘 왜 그것들을 사용하지 못했니? 왜 이렇게 울부짖기만 했니? 왜 인생을 원망만 하고 탄식만 했니? 그러고 살다 올지 모르는 거. 이거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이 큰아들처럼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받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그렇게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 시민권을 가졌다면 하나님 나라의 혜택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어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우리 주보 앞에 이렇게 하늘 시민 선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보 앞에 이 네 가지가 우리가 하늘 시민인 것을, 하늘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를 잘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주일 때 이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오늘 강조합니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선언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이 사실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진리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들을 지금 같이 살펴봅니다. 그 내용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 시민의 네 가지. 나는 하늘 시민이다라고 하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세상의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고 그 로마 시민권이면 잘 살았다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더 잘 사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눅들고 마치 우리들이 실패한 인생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교우들에게 이 사람들아, 로마 시민권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야 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는 이 선포, 이것은 뭐냐면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자는 왕자답게 행동해야 되고 선생은 선생답게 행동해야 되고 군인은 군인답게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왕자가 맨날 거지처럼 생각하고 왕자의 자긍심을 못 가져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왕자신가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게 많이, 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네, 0000 나는 공주다. 막 그랬습니다. 네.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그런 노래를 가르쳤던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재미난 노래를 가르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 주소가 땅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늘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정체성을 여러분 정말 가지셔야 된다. 제가 예배에 부름할 때 가끔씩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 모두 하늘 보좌에 올라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처럼 들을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근데 예수를 믿어서 오는 어려움과 예수를 안 믿고 오는 어려움들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어려움은 항상 그 결과가 넘어짐이나 무너짐이나 실패로 예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과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기도에서 배웠죠. 물과 불을 통과하여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셨도다. 시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것 같고 문제가 막힌 것 같고 사람과 끊어진 것 같고 내 힘으로는 아무리 안 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만 분명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안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건 가르쳐 줘야 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으셔야 할 내용입니다. 믿으시면 믿음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에서 나타나는, 삶에서 해결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미리 보여주시면 알고 가면 계산이죠. 알고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세상 사람도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알고 가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데 믿고 갈 수 없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요구하실까요? 그게 진짜가 되니까. 알고 가면 계산이잖아요. 계산해서 주판을 튀겨보니까 야 이거는 분명히 괜찮은 길이네. 이건 손해나는 길이네. 그래서 내가 가고 안 가고를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린 그 계산이 안 되는데 어찌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삶의 여정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쩌다 만드신 것이 아니며 계획하셨고, 내 인생이 지금 60이라 80이라 내 인생의 앞으로의 일들을 내가 아무런 계획을 살 수 없어도, 나는 계획을 만들 수 없어도 나를 사랑하신 내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에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무리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큰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지 않는데, 죄송하고 황송하고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들에게, 하늘 시민권을 받은 자들에게는 결코 실패할 수 없도록, 결코 넘어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자주 넘어지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성경은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붙들어 주실 거예요, 왜 안 붙들어, 이게 아니라 내가 의인인가 아닌가를 내 스스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엉뚱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우린 그 얘기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 간섭할 필요 없어요.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문제는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고 어떤 모습인가를 확인만 하고 그것을 정리만 잘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늘 시민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세상에 우리를 마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의 존재를 다 사단이 넘어뜨리려, 내 인생은 끝인가 봐, 사람들은 날 보고 실패한 자래, 혹시 그렇게 돼도 그것들에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당당한 그 은혜를 힘입으셔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언은 뭐냐면, 하나님이 늘 먼저다라고. 하나님이 늘 먼저다. 사람들은 많이 중요한 것보다 바쁜 일을 먼저 하고 삽니다. 바쁘다. 바쁜 것을 먼저 하고 사는 건데,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살아죠. 아침에도 이렇게 눈 뜨면 핸드폰 보고 오늘 할 일이 뭐지? 바쁜 것부터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바쁜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해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예배전 영상을 보셨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3등입니다. 사람이 1등이고 내가 2등이고 뭐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당신의 1등입니다. 우리 그런 것을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을 1등으로 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늘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우선순위가 되고 1등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만 가지세요. 예배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모든 생각들이 먼저입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뭐 이렇게 바쁘다고 내가 먼저 튀어나가야 그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아뢰고 그 일 앞에 나가도 문제는 넉넉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될 것, 이게 먼저라는 사실. 설사 그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 바이어가 와서 이 약속을 그 시간에, 예배 시간에 잡자고 해서 내가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전능하신 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랑하는 자녀의 믿음을 귀히 여기셔서 절대로 손해나게 하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도 좀 보고요, 어떻게 될지 보고요, 그건 계산이잖아요. 계산하러 여기 모인 사람들이 아닐진데, 그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고, 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고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늘의 일이 나의 사명이다 그랬어요. 하늘의 일이 나의 사명이다. 아이고 목사님, 그것도 젊었을 때 얘기지, 무슨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사명.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살아있는 게 사명인 것을? 숨 쉬는 것도 사명인 것을 아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숨 쉬다가 남에게 폐만 되지. 가끔 교우들께서, 어르신들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 하실 때도 있어요. 목사님, 내가 교회 와서 뭐도 안 되고 폐만 끼치고. 아니요, 저더우러 오셨나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도와서 좋은 교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정말 고마운 마음이지만, 그런 마음이 참 귀해요. 정말 고마워요. 목사도 하나님 보고 믿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의 그런 말을 들을 때는 마음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도우러 온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붙잡으라고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나이가 무슨 문제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내 건강과 병듦이 무슨 문제가 있으며, 내 하나님 앞에 내 성공과 실패가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게 사명이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사명입니다. 왜 일이 없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요 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니까. 기왕이면 여러분 교회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대충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 남으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면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시면 시간과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먼저 귀한 시간 드리고 귀한 예배 드리는 자들의 다른 시간들, 내 생각에는 그것들이 내 경제를 책임지고 내 삶을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1시간을 일해도 10시간의 결과를 얘기하실 것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나를 진짜 이롭게 할 것이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될 때에 내 인생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이 먼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는 모든 일들이 그게 내 인생의 사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정년퇴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래서 잘 감당하시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교회를 지금 힘이 없어서 못하고 뭐 없어서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세요. 집에서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 누구라도 한 사람 만날 텐데 그 사람에게 예수 이름 전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좋은 복 보기를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직장은 돈만 버는 곳으로 만드셨겠습니까?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권사래, 교회 다니는 집사래. 설사 자기들은 마음대로 잘못 믿고 살면서도 우리들을 통해서 그걸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나의 반듯한 믿음 생활의 한 단면만 혹시 그들이 본다고 할지라도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올 수 있고 잘못 가던 사람들이 바른 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사명이 없을까요? 여러분의 삶 모든 것 자체가 사명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한 분이 왔을 때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올 때 우리 안내하시던 분이 환하게 웃어주면서 그러면서 맞이했대요. 근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도 사명입니다. 목사님 내 얼굴 가지고 뭐 사명이 되겠어요?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 얼굴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면 천사같이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다라고 생각.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기서 보낸다는 것은 어디 이렇게 뭐 가라 그 얘기가 아니라 사명을 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살아있는데. 이제 잘 이 사명을 감당해서 남은 후반전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은 뭐냐면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낸다. 제가 요즘 가끔 살아낸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누구든지 숨만 쉬고 있으면 사라지는 거지만 살아내는 것은 믿음으로 바른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꼭 믿음 아니고 계산으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지금 우리가 몸을 따로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거 지금 아직까지 육으로 뵙지 못하는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냐니. 그러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뵙기 전까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교회 안에서 점수 매길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도록 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애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내 믿음이 몇 점짜리인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속에서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인내하고 감내하며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때에 그게 우리에게 멋진 크리스천으로서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는 그런 길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리합시다.
하늘 시민 강령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번부터 시작. 나는 하늘 시민이다. 2. 하나님이 늘 먼저다. 3. 하늘의 일이 나의 사명이다. 4.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낸다. 후반전을 이 선을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서 마지막 12월 31일 날 하나님께 이것으로 간증하고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후반전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 시민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심으로 올해를 마쳤을 때에 우리가 땅에 살아도 하늘 시민의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예수말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